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대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서 약 10%포인트 더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런 인식과 동시에 내가 하는 한 표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의식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취임 선서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들고 짧은 취임 선서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를 보면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성경 위에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운 나라인 만큼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이 일종의 전통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는 자기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던 128년이나 된 두께가 13cm나 되는 두꺼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서를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중직을 잘 완수하겠다 하는 신앙적인 고백도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성경에 손만 올려놓고 선서를 한다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한 그 3계명을 어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선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따른 삶이 더욱 중요하고 사실상 삶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능력과 권위를 드러낼 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왕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알고 모셔야 하는가?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다니라는 곳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모습을 살폈습니다. 이 벳바게는 베다니보다 조금 더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감람산 정상에서 남동편에 있던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부터 그 해발 마이너스 220m나 되는 여리고로부터 약 23km나 되는 오르막길을 걸어서 이제 해발 800m 정도 되는 감람산에 거의 다다르신 것입니다. 감람산에 오르면 서편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유대인들의 돌무덤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감람산에 오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놔서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현재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있는 바위돔은 성전이 아니고 주후 691년에 아보드 알 말리크라는 회교도에 의해 세워진 회교 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어쨌든 이런 성전의 미래를 주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우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맞은편 마을이라는 것이 벳바게를 가리킬 수도 있고 베다니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벳바게에 이미 도착하셨다면 아마 베다니를 가리키는 것이 될 거고요. 아직 도착 전이라면 벳바게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거기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끌고 오라 하셨는데
그걸 끌고 갈 때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보내준 것 같지만 아직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주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주님이 아니라 보통 명사로서 주인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나귀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나귀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통령 취임식처럼 환호를 받고 찬양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이 나귀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나귀를 준비해 두신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던 것이고 그걸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 왕들과 다르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조를 세우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전 356년에 태어났던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그 사람이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죽을 때 자기의 관 옆에 구멍을 내가지고 자기의 빈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이라는 걸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나의 왕국, 나의 세계를 만들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런 황제들을 부러워합니다. 대통령들을 부러워해요. 이런 사람들과 대조해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입성의 이 장면은 진짜 왕의 대관식 같은 그런 엄청난 행사이지 않겠습니까? 멋진 군마를 타고 장검을 손에 들고 왕관을 쓰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입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도무지 볼품이 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 나귀도 건장한 어미나 그런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실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자기의 겉옷을 기류에 펴드리고 또 나무가지들도 기류에 펴면서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알고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는 스가랴 말씀을 이들 중에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환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을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전에 바로 이 앞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놀라운 표적을 기억하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은 잘 모르겠고 단지 얼마 전에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으로서 환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에는 무슨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만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때처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죽은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위상과 영광을 예전에 솔로몬 때의 영광처럼 아니면 다윗 때의 그 영광처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호산나.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입니까? 아,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구나.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신다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뒀는데요. 스가랴 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그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전쟁, 이 땅에서 모든 전쟁을 끝내고 화평을 가져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면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듯이 그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메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는 그 말씀도 로마 제국을 끝장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헤롯이 다시 짓고 있는 저 성전을 역사상 최고의 성전으로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선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서 이루실 그 사역이라는 것 십자가의 사역 즉 구속의 사역이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인간들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 비록 예수님께서 하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지만 이분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것이에요. 과연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진짜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왕의 존재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었어요. 잘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목숨조차도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은 독재를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왕을 우리는 모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고, 마치 민주주의 방식인 것,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도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착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개인과 다수의 권리가 부딪힐 때는 다수결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자꾸 다수결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다수결로 무언가를 결정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또는 그 결정에 하나님도 별 수 없이 따르셔야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입니다. 왕. 직분만 왕이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분에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절대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절대 복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한다고 했습니까?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한다고 하셨습니까? 10절 11절 뒤에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고 사람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가 누구냐? 그때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간 왕처럼 무기를 든다든지 백성들을 혼낸다든지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다스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는데 이건 사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범위가 레위기이지 않습니까? 아마 아침마다 굉장히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그 제사의 제물이 양과 염소와 소가 아니고 나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만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레위기를 좀 우리가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레위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는 자만이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마치 거리 유세를 하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기뻐하면서 축제하면서 부르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 보면 나옵니다. 물론 그 위에도 나오지만 이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사인데 이 단어의 형태를 바꾸어 가지고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호산나입니다. 지금 이 118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죠. 왜 요청할까요?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형통하면 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118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주변에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나를 해할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원수들을 보호해 달라는, 저 원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원수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주변의 원수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외침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의 원수들이 막 나를 괴롭히니까 오냐 잘됐다 나도 무기 준비하고 공성포 준비하고 방패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축제 외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너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네가 너의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하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거 맞냐? 진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그 끈이 끊어질 듯 말 듯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외침이 바로 호산나예요.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대한 세상의 외침 속에서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자가 이 외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다고 아니 그 아까운 향유를 왜 붓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저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세상이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죽었나 살고 살아나지 않았느냐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원수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의 외침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슨 유혹에 잘 넘어가고 있고 어떤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나를 얽어내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진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무런 뜻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못 살겠습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뜻을,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외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찬양한답시고 정예나무 가지 뿌려가면서 호산나 외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놓여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진짜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다스리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을 하십시다.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 구원을 오늘날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